기도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도요, 이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했던 것 같은데 정말 모든 분들이 필요하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로 나타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게 지난주도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새 가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일 예배 때 새롭게 앉아 계신 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내년에는 이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이제 새 가족을 채우는 그런 시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우리 또 집사님들 기도하고 계시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겨날 것이라 그렇게 제가 믿고 이번 한 해를 우리가 내실을 다져가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게 올 초였습니다. 네, 올 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꿋꿋하게 다져져 있어야 그 위에 세워질 수 있고, 그래야 땅도 상하지 않고 건물도 상하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참 입버릇처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1000명, 10,000명이 된다 할지라도 당신이 없다면 슬플 것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새로운 가족들이 많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곳에 있는 당신 여러분 한 명이 안 계시다면 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고 눈물이 날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요, 우리가 다지는 거예요. 꿋꿋하게 다져야 건물을 세웠을 때 아무도 안 상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상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건물을 세운다고 박았는데 그 건물이 넘어지면요, 땅이 곳곳하지 못하면 땅까지 같이 파버려져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우리들도 아픔이 있고 새로운 가족들도 아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한 해가 이렇게 다져가는 한 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오늘 이 말씀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때 전제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학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학문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우리 30분밖에 안 해요. 어디 학문이 이런 게 있습니까? 이런 학문은 없어요. 그래서 아는 것은 학문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그렇게도 외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학문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삶에 나타나여지고 내 삶에 움직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우리 물질적으로도 풍부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요. 하늘의 복과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다면 땅의 기름진 복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에 만족감이 있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그 걸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저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그 전제 조건 하에 오늘도 조금 더 키워가고 넓혀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데 이 말씀을 들어봤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사유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말씀, 기도, 헌금, 전도입니다. 수많게 많은 그 원리 가운데, 요소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께 함께 나누었던 거예요. 저는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 전합니다. 이거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나가자.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오늘 드리는 말씀의 역사가 저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안 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 더 세워나갈 수가 없어요. 항상 과정이 있고 공정이 있어요. 이걸 하면 이걸 하고 이걸 하면 이걸 하죠. 어떤 일을 할 때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을 이만큼 해 나갈 때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걸 이제 리더가 따따따따 하는 거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그렇게 될 때 이게 어려움 없이 세워져 나가요. 그럼 우리가 먼저 진행돼야 될 거, 여러분, 정말 제가 지겹도록 말씀드립니다. 말씀, 기도, 헌금, 전도. 이게 우리의 문화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요, 하나님의 문화 가운데 들어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문화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특권도 우리가 바랄 수는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 내가 왜 이렇게 잘 될까?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잘 될까요?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잘 될까요? 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잘 될까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헌금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잘 될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려고 무단히 예를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잘 되고 계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저는 왜 이렇게 안 될까라는 소리가 우리 가운데 한 번도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너무 잘 돼요. 이런 전화 받고 싶어요. 이런 전화 받고 싶어요. 목사님 역시 말씀을 받더니요, 역시 기도를 하니까요, 역시 하나님께서 구별하니까요, 역시 전도하려고 무단히 예를 쓰니까요,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요,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나의 삶이 행복합니다. 아멘.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고 또 그 삶 가운데 나올 때, 그리고 교회 개척할 때부터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미움으로 만족하지 마라. 이건 여러분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되고 계십니까? 이건 그냥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족하지 말고 이제 그 윗단계, 그 다음 거를 한번 세워져 나가자. 이게 25년 시작할 때 제가 외쳤던 바고, 이제 그것을 살포시 닫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적으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화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행을 하면요, 여행을 하면 하는 이유가 그냥 그 나라 우리 나의 생활권 말고 다른 생활권의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행하면서 한식 드시는 분 저는 제일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한식은 먹으려면 집에서 먹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김치를 꺼내서 먹고 있어?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엄청 크거든요. 진짜 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커요. 어떤 학자는 그랬어요. 그 우리가 보고 있는 지도가 진짜 땅 크기일까? 근데 진짜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게 진짜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중국을 다 여행해 보진 않았지만 이 큰 나라가요, 거의 비슷해요. 먹는 것도 비슷하고요, 살아가는 방식도 비슷하고요, 그냥 말도 비슷하고요, 행동도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광주나 서울이나 특별히 다를 게 없어요. 교통도 비슷하고요, 다 비슷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문화로 묶여져 있는 거죠. 우리 중국인들을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질서가 잘 안 잡히는 게 이해가 사실 잘 안 가요. 지하철 문이 쫙 열립니다. 그럼 누구부터 해야 됩니까? 내리는 사람부터 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타야 되죠. 우리는 이걸 잘 지킵니다. 특히 광주는 더 잘 지켜요. 보세요. 버스 탈 때도 먼저 내리고 먼저 타요. 그 다음에 타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그게 안 돼서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럴까? 이 사람들은요, 한국에 와도 먼저 타요. 미국에 가도 먼저 타요.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중국 여행을 해보면서 이해가 됐어요. 먼저 안 타면 못 타요. 네,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리는 거 다 기다리고 끝나고 그 다음 타려고 하면요, 지하철 갑니다. 네,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하철은요, 2분 있다가 출발을 해요. 그 정확하게 출발하거든요. 그런데 내리는 시간만 2분이에요. 그럼 타는 시간은요, 또 2분 걸려요. 그럼 지하철을 평생 못 타요. 그러니까 내리고 타는 게 막 섞여서 주 타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그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가져가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문화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헌금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니들은 이해 안 감. 니들은 그렇게 살아라.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교동문을 보더라도 우리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은 그런 문화, 우리는 우리 문화. 그래서 제가 이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한 번 더 잔소리인 거죠. 이거는 했던 말 또 하고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건 잔소리거든요. 제가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문화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살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지하철 탈 때 먼저 타면 욕 먹어요. 엘리베이터 탈 때 먼저 타면 욕 먹어요. 아니 좀 내리고 탑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문화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살려면요, 내리고 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영향 문화권에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만든 법은요, 말씀 봐라, 기도해라, 헌금해라, 전도해라. 이 안에서 살아. 하나님의 문화권 안에 있으면 이렇게 살아야 안 힘듭니다. 이게 질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문화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욕 먹어요. 네, 엘리베이터 지하철 탈 때 안 내리고 먼저 타면 욕 먹듯이요. 욕 먹습니다. 네. 저 사람들은 욕 안 먹던데요. 그 나라 사람이니까 욕을 안 해요. 중국 가면 멍청합니다. 먼저 탈 때 안 타면요. 새치기도 해야 됩니다. 우린 새치기 하면 치잖아요. 뒤로 가라고. 안 합니다. 그냥 막 끼어듭니다. 니도 끼어들고 나도 끼어들고 막 끼어들어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의 문화권 안에 들어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문화가 아닌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것.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문화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욕 먹어요. 그리고 힘듭니다. 왜? 질서를 다 깨어버리는 일이니까요. 그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가 오늘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도 잠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아하스는 악한 왕이다. 정말 악한 왕이다. 근데 그 악한 행위를 했던 것을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쭉 나누어 드렸고, 그다음에 히스기야는 왜 선한 왕이었는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선할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악한 것을 끊어내면 선하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악한 것을 끊어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죠. 그런데 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선한 것은 악한 것을 없애기만 하면 선해지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정신을 조금만 차려주세요. 네, 어렵지 않아요. 잘 들어야 돼요, 용빈아. 오케이. 어렵지 않아요. 선악설이냐 성성설이냐 이제 요 부분을 떠나서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선하게 만드셨어요. 선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문화권 안에 있는 것을 선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나쁜 짓을 했죠. 그래서 악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선하게 지려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선합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어떤 특별한 것을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모습으로만 돌아가면 돼요. 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요겁니다. 이러면 선해지는 거예요. 이걸 안 한다? 그러면 안 돌아간 거죠. 그러면 이거는 악한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너무 철학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각을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은 정말 쉽게 그냥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악한 짓을 했어요. 그럼 히스기야는 뭐 했습니까? 선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선한 일이 뭡니까? 아하스가 잘못했던 거 다 끊어냈다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우상 숭배를 했어요? 히스기야는요? 그거 안 했어요. 이 참 쉬워요. 네. 내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안 하고 못 하는 것 해라. 왜 못 하냐? 그게 악한 거예요. 못 하는 건 악한 거예요. 그럼 선해지려면 못 하는 거, 안 하는 거 하면 선해지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때부터. 단번에 바로 그 순간에 선한 자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자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그렇게 외쳐왔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다닐 수 있다. 어느 누구도 올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 문화권을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선해졌어요. 왜? 악한 것들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무엇이 악한 거고 선한 거고 그거는 이제 우리 했습니다. 예, 설교 시간을 줄이려면 여러분 우비밤에 적극 참여하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닥쳤다. 위기가 닥쳤어요. 너 죽는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너 죽는다라는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좀 의도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비결이 뭔지 알아, 얘들아? 잘 들어봐. 내가 관심 있는 게 공부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의 비결은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해도 교과서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네, 아무리 네가 똑똑하고 진짜 뭐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천재가 아닌 이상 몇 페이지에 뭐가 있다까지는 못 외워요. 시간도 한정적이고.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의도자의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좋은 학원은 어떤 학원인 줄 아세요? 좋은 학원 선생님들은 학교 선생님의 그 출제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서 시험 문제를 찝어주는 사람을 명강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저도 이제 좀 명강사가 되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의 그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 명강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명강사가 되면은, 아니 명강사가 안 돼서 수강생들이 적는가 봐요. 네. 그 명강사들은 수강하려고 줄 서 있고, 제가 죽기 전에 한번 될 겁니다. 이 교회 등록하려면, 우리 교회 성도 되려면 번호표 꽂고 기다려야 되는 교회. 우리 꿈이 그거 아닙니까? 밖에 번호표 해놓고 그 뽑아가라고. 그래, 비면은 연락해 주겠다. 예약제 교회. 이게 제가 꾸는 꿈인데, 아직 명강사가 못 되다 보니까 수강생이 적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제 책임이네요. 네, 제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출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하셨던 그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칙적이면 안 돼요. 왜 잔대가리를 구르는지 모르겠어요. 잔대가리를 구르는 사람은요, 그 상황은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은요. 그러니까 제가 이 표현도 참 많이 들었어요. 이 생이 다다고만 생각하면 죽어서 천국이 없다. 우리 소위 말하는 대로 죽어서 천국이 없다 하면 교회 다니지 마라. 교회 다니지 마라. 나가서 뭐라도 해라. 깡통이라도 주워라. 깡통이라도 주워서 돈이라도 벌어라. 이 삶이 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믿고 그 나라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잔대거리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 생활은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잔대가리는 결국에는 결정이 나요. 중학교 때는 공부 다 잘합니다. 우리도 해봤잖아요. 중학교 때는요, 한 이틀만 딱 밤새면 점수가 나와요. 왜 이러십니까? 아무도 안 해보신 것처럼. 그렇더라고요. 한 이틀만 딱 코펠려서 공부하면 점수가 90점, 100점씩 나와요. 왜냐하면 잔대가 좋거든요. 출제자의 의도도 알겠고, 또 선생님들이 프린트물도 나눠주고, 이거 시험에 꼭 나온다. 막 별표 2개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딱 보고 중학교 때 공부하면 웬만큼 나옵니다. 네. 그런데 고등학교 딱 가면 어떻던가요? 더 이상 잔대가 안 돼요. 네. 한 일주일 밤을 새워도 안 되더라고요. 왜? 그때부터는 잔대가리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본 실력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변칙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변칙적으로 틀어버리면 잠깐은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칙적으로 가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정당한 길. 우리도 보십시오.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간다 했잖아요. 샛길이 아닙니다. 네, 지름길인 줄 알고 샛길로 가다가는 길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보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꼭 특히 남자들이 더 많이 그러죠. 꼭 가라 해도 내가 더 빠른 길을 안다고 옆으로 샜는데 그 길이 막혀 있어. 그 남자들은 꼭 이럽니다. 이상하네. 3년 전에는 길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들의 습성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 여러분 좀 둘러가는 것 같아도 늘 표현드리는 것처럼 빵빵하게 뚫리는 길로 쭉 걸어가는 거예요. 이 변칙적이지 않는 거라. 우리 추수감사절 가족 찬양 대회도 의도가 뭡니까? 의도가. 우리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날에 모여가지고 한번 턱 앉아서 서가지고 뭐 대충 찬양 부르는 거 그거 뭐하러 합니까? 돈 들죠. 시간 들죠. 준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한 팀이 나오든 100팀이 나오든요. 준비하는 청년들은 죽어나요. 그렇게 힘들게 봉사하면서 자기 시간 다 써가면서 이거 하는 의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의도를 알고 따라오면 나의 모든 것들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의도가 그냥 내일이 추수감사절이면 오늘 그냥 뭐 찬송가 한 200장 펴 불러 앞에 나가서 부르면 돼 이겁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 추수감사절 가족 찬양대회를 하는 의도는요, 한 달 동안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이웃의 작은 단위가 가족 아닙니까? 내 혈육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족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여서 여러분 감사하다 표현하시고 또 같이 모여서 웃고, 짝대기 들고 하지 마세요. 그것도 못하냐? 짝대기 들고 손 때려가면서 음이 안 맞잖아.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한 달이나 시간 동안 모여서 웃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개사하면서 가족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연습하면서 더욱더 교회 가족들이 또 하나가 되고, 또 혹시 연습하면서 아이고 내 김집사 내가 그때는 좀 미안했네 이런 말 할 거 있으면 좀 한 번 또 좀 하고, 또 아이고 이 집사 참 고마웠네 이런 말도 좀 한 번 하고, 근데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가족 찬양대를 하는 겁니다. 이 의도 안에 들어있으면 여러분 진짜 행복하실 거예요. 진짜로. 근데 이 의도 안이 없잖아요.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문화 속에 있으면 좋고 문화 밖에 있으면 힘들다고 표현하는 것이요. 힘들어요. 왜? 하기 싫어 죽겠는데. 노래도 못하는데. 여기 노래 잘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제가 홀리세에게 부탁했습니다. 노래 부르지 말라고. 네, 차라리 딴 걸 하라 했어요. 네, 홀리스는 노래를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너무 힘들더라. 누가? 듣는 우리가. 너무 힘들더라. 그런다고 해서 제가 또 뭐 찬양하지 마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 비교를 드리는 거는 꼭 이 목청을 높여서 노래하는, 하여튼 이 의도를 좀 아시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모여서 웃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녀들하고 사춘기 겪고 있는 자녀들하고 얘기 얼마나 기쁩니까? 개사하고 다 우리 개사 저 녹음도 시켜요. 지금 개사하려고. 이런 시간들,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 함께하는 시간들, 그리고 앞에 쫙 나와서 하면 그 얼마나 이 추수감사절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의도 아니면 힘들어 죽습니다. 네, 내일 추수감사절인데 오늘 모여가지고 이제 몇 장 할래? 막 화음 넣어라.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변칙적인 것이 아니로 그 정말 정식적으로 하나님의 그 의도와 교회의 의도와 이런 것들을 알고 나가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히스기야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병들었으니까 기도해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병들었으니까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 좀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비교하기 시작하면 또 1등이 나옵니다. 늘 말씀드렸죠. 교회는 비교하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성적을 나누는 곳이 아니다. 세상은 비교하고 경쟁하는 겁니다. 세상은. 왜요? 그게 그 문화니까. 대한민국은요 1등만 알아주는 세상입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대한민국이 그렇습니까? 지구가 그래요. 1등만 알아주는 세상이에요. 지구는. 그럼 어쩌겠어요? 싫으면 나가야죠. 지구 밖으로.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경쟁 끌고 들어오지 말자고 했잖아요. 교회는 경쟁시키고 너는 1등, 너는 2등 이걸 나누는 것이 아닌 거예요. 기도의 순위를 매기고 그러면 기도 1등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병을 얻어야 돼요. 기도 안 하니까 병 줘야 되겠네.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 들었으니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병이 들었어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오. 히스기야가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벽으로 향했다라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이것도 이제 요 나라 문화가 되는데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우리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학교 다닐 때 어땠습니까? 잘못하면 선생님들이 너 나와 벽 보고 서 있어. 이랬잖아요. 그래서 벽을 보고 저 서 있습니다. 선생님들 의도는 네가 뭘 잘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생각하라고 했는데 저는 벽을 보면서 그 앞에 벽에 있는 무늬를 세고 거기다가 눈으로 그림을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까? 이거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바죠. 그래서 우리는 벽을 보고 서 있는다는 게 좀 그렇게 안 좋은 벌처럼 생각되는데 요 문화권에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다라는 말은 간절함, 이것이 아니면 나를 죽여달라는 그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에 간절함이 있냐면 여러분, 병을 낫게 해달라는 그 간절함이 이 당시에만 간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기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식사 기도도 여러분 간절함으로 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오늘 기도를 뭐 많이 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지면이 짧아가지고 또 어쩌면 뭐 다 못 외워서 그냥 이게 짧게만 뭐 적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우리처럼 뭐 100시간 뭐 10시간 나 하루에 기도를 3시간씩 하니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경쟁 참 많이 하시거든요. 네. 100시간씩 하루에 10시간을 기도했다. 어때 목사님 저한테 오셔서 나는 하루에 기도를 5시간씩 하네 이래서 저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산수적으로 말이 맞냐고 5시간이. 여러분 하루에 5시간 기도 어떻게 합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분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매일 5시간씩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하루에 눈 떠 있는 시간이 길어야 12시간인데 그 5시간을 기도를 하면은 뭐 먹고 살 거고 밥은 어떻게 먹고 막 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기도의 시간이 중요하겠죠. 짧게 하는 것보다는 길게 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는 단 한 번의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간절함으로 생명을 걸고 아버지 앞에 우리 본 말씀 읽었던 것처럼요. 주 앞에서 진실함과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실 때에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습관적 기도가 아니라 대충적 기도가 아니라 찜찜하니까 외우는 무슨 주문 같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이거 비하 발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할지라도 이거는 주기도문 안 좋은 것처럼 들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주기도문이 대단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해도 우리는 그게 주문을 외우듯이 줄줄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함과 애절함을 가지고 어떻할지라도 병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이 누구 겁니까? 맞아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것처럼 생각해요. 생명이 왜 소중하죠? 하나님 거니까 소중해요. 하나님 거니까 소중합니다. 내 차 타다가 남의 차 한번 몰면요 엄청 불편해요. 왜 그렇죠? 남의 거니까요. 남한테 뭐 빌리잖아요. 그럼 엄청 신경 쓰여요. 볼펜 하나 빌려도 혹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놀지 마세요. 그 사람하고. 네, 남의 물건을 내 것처럼 쓰는 사람하고 놀지 마세요. 그 인격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뭐가 됐든지 간에 남의 것을 빌려 쓰거나 남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되게 소중하게 되고 내 거는 막 함부로 써더라도요. 남의 것은 조심조심하게 쓰게 됩니다. 내 집에서는 아무 때나 편하게 자도 친구 집에 가서 하룻밤 자도요. 뭔가 되게 불편해요. 내 집보다 훨씬 좋은 침대 막 그런 침대가 있고 나는 찌푸라기 깔고 자는데도 왠지 남의 거는 뭔가가 그래요. 왜냐하면 남의 거니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시간이 다 돼버렸네. 시간 되면 끝나는 설교. 우리의 특허. 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남의 거는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내 생명이 나의 것이라 생각이 되면 함부로 해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왜 맨날 천국을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건강을 신경을 쓸까 우리가? 죽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천국 가잖아. 빨리 죽으라야. 뭔데 이 험한 세상을 막 80년, 90년치 살면서 그렇게 막 천국 갈라냐. 뭐 한 7년 살다 가지. 뭐 한 10년 살다 가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러분 우리 생명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들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건강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아니에요. 책임지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온전한 상태로 깨끗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친구에게 빌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한테 볼펜 하나를 빌려가지고 쓰다가 갖다 줬는데 친구가 야, 내 볼펜 왜 이러냐? 들어서 사줄게.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높은 분에게 나의 생명을 지금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임대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내 거 주라라고 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지금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간절하게 제발 부탁드립니다. 기도 우리 하루에 한 번 한다 할지라도, 기도 하루에 1분만 한다 할지라도. 근데 1분만 하지 마세요. 좀 더 길게도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나누어서 어쨌든 기도를 하실 때에 대충 하지 마시고 간절함으로, 진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문화라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기도가 안 되면 그러니까 1안, 2안, 3안, 4안을 정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플랜을 몇 개씩 가지고 삽니다. 이거 안 되면 이렇게, 이거 안 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별로 간절하지가 않아요.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배수의 진이다라는 표현인 것처럼 하나님밖에 나는 계획이 없다. 하나님만 바란다. 하나님만 맡긴다.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도 간절하게, 진짜 여러분 오늘부터 꼭 해보십시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요. 그 조금만 더 해보세요. 간절하게. 정말 벽을 향하였다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저는 제시 훈련이라 하나요? 제가 마지막 세대거든요. 그 뭡니까? 교련. 제가 마지막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교련 선생님이 없어지시면서 그 우리에게 나라가 걱정된다라는 그 토론, 그 퇴임하신 군인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곧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셨던 그 기억이 있는 제가 마지막 세대인데요. 그때 배웠던 게 이겁니다. 차렷 딱 하면은 벌이 싸도 움직이면 안 된다. 이때 웃으시는 분들은 이게 다 배우신 분들이고 안 웃으시는 분들은 우리 애들은 이해 못해요. 목소리 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얼른 도망가야 되는데. 제가 우리 아들들이 그랬어요. 남자 3명이 길을 가면 무서울 거 하나 없다 했어요. 남자 3명이 가는데 뭐가 무서워? 우리 집에 강도가 1명 들어왔다. 남자가 3명인데 뭐가 무섭나?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이 그럽니다. 제일 빨리 도망갈 거라고. 남자 3명이 탁 지나가는데 이걸 물었어요. 강도가 3명 딱 지나가는데 강도가 탁 와. 그럼 어쩔 거요? 아빠를 탁 밀어내고 얼른 도망간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그러면 희우를 밀 거다. 그치? 늑대가 다가올 때 제일 힘없는 애를 밀어줘야 된다. 그러면 그 늑대는 개를 먹는다고 우리는 안 먹을 거야. 그리고 있잖아. 그럼 뒤로 나를 버리고 도망가냐? 그럼 내가 널 따라갈게. 희우야, 뒤를 잘 부탁한다. 그런 얘기 하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끝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세요. 벌이 쏘도 움직이면 안 된다. 이런 것처럼 뭐가 와도 탁 한다는데 우리가 배웠던 차리엇이었어요. 벽을 향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화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조금 하려면 뒤에 뭐 어쩌고저쩌고, 기도 조금 하려면 기도하려면 어째 그리 가스에 불을 켜놨는가 안 켜놨는가가 그렇게 생각이 잘 날까. 기도만 하려 하면은 온갖 생각이, 또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어쨌든 기도만 하려 하면 애들은 학교를 잘 갔는가, 기도만 좀 하려고 하면은 뭐 우리 남편은 어쨌는가, 기도만 좀 하려면은 그 의미를 두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벽을 향하였다라는 것은 진짜 벌이 쏘고 핵폭탄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각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권,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항상 중요한 게 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단계 한 단계가 있어요. 일의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죠.
기도를 할 때에도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벽을 향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벽을 향하고 아버지 앞에 그 간절함, 초집중적으로 그 어떤 일이 나더라도 방해되지 않도록, 그 어떤 것이 나더라도 이 시간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그 목전 앞에서 전심과 진심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들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그 다음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나는 백날 하루에 5시간, 10시간씩 그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 그 선행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